우리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원단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 1, 2, 3 RUTC 시대에 응답의 영원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전체 이번에 주셨던 좀 말씀을 우리 금요일 날도 말씀을 또 정리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 전체 이번에 원단 메시지를 좀 정리해서 여러분이 1년 동안 이 부분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또 실제로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또 우리 어떻게 이 말씀이 성취되는가를 확인하는 2024년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주셨던 말씀을 오늘 우리 전체 좀 세강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또 이번 한 달이 되어지고, 그래서 2024년도 전체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확인하고, 그 연말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나에게 성취하셨고 또 우리 교회와 현장에 성취하셨다는 증인으로서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의 영원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서론에 우리 1강 서론에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다. 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만 이사야 40장 8절에 영원한 거예요. 사실은 이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단어죠. 우리 어떤 그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세 전부터 스스로 계시고 또 영원까지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는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하루 이틀, 또 24시간, 1년, 우리는 딱 그런 어떤 시간적인 것을 알지, 이 영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개념. 그래서 이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축복이다. 그래서 그 영원한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응답의 영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할 수 없고 또 우리의 어떤 수준과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는 이 진짜 영원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응답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가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는 그 시간을 놓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영원하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전도서 12장 11절에 이 지혜자의 말, 스승의 말은 잘 박힌 못과 같다. 잘 박힌 못은 빠지지가 않잖아요. 잘 박힌 못은 완전히 연결돼서 이제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만들잖아요. 지혜자의 말, 스승의 말은 이렇게 잘 박힌 못과 같다. 이사야 22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잘 박힌 못에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다고 했어요. 잘 박힌 못. 그 잘 박힌 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에게 올해 주신 이 응답의 영혼이라는 이 세 가지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박힌 못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박혀지고 여러분 영혼 속에 박혀져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은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말씀이다. 눈에 안 보이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사단의 망대가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되어 있는데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라고 했어요. 그것은 우리의 육체의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사실은 그때 눈에 안 보이는요,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이 흑암의 망대,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우리 수없이 말씀 들었던 것처럼 먼저 우리 안에 다른 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 안에 다른 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사실은요, 우리의 모든 부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이것이요, 가장 큰 축복이다. 2024년도에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여러분 영혼 속에 박혀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돼서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는 일에 증인으로서는 여러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요 최고의 축복이요. 그래서 그런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영원한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 이 영원한 기업을 기다려라. 그리고 말씀은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 여러분이 이제 세 가지 제목을 주셨는데 왜 또 그 본문을 주셨을까도 좀 여러분이 말씀을 놓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다 아는 본문 같지만 실제 그 본문도 읽어보면서 여러분이 좀 중요한 응답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잘 박힌 모처럼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박혀지게 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여기에서 저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이 뭘까요? 이건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뭘까요? 성경에 보면은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고 했고 또 시편 127편에 보면 자녀를 기업으로 주셨다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육신적인 건데 영적인 걸 뭘 말하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이요. 그러면은 이 기업 중에 여러분에게 있는 현장이 있죠. 크게 여러분의 가정 가문 그리고 여러분에 있는 이 지역과 업의 현장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에서 어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제 그게 진짜 기업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장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계속 올해도 이번 원단에서 주셨고 계속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이 현장에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이 역사.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 세 가지 뜰의 응답. 그리고 지금 우리 렘넌트들 우리 인도받고 있는 이 금토일 시대 응답. 이게 사실은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이요. 저는, 진짜, 우리가 있는 이 세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5천 종족 살리고, 그리고, 실제, 우리, 이 세 가지 뜰을 가지고 많은 불신자들과 또 다민족들과 그리고 병든 자들과 후대 살리고, 그리고 우리 집중하는 이 금토일 시대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이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진짜 응답이다. 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담겨지고요. 이 일을 놓고 실제로 어떻게 이 부분을 인도받아야 되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이제 중요한 이 120망대. 이게 뭐예요? 120 다락방, 120군데 말씀 운동을 통해서 실제로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이다. 올해 여러분에게 이 영원한 기업의 응답이 실제로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응답을 놓고, 이 영원한 기업의 응답을 놓고 기다려라.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1강에서 제일 저는 중요하게 붙잡은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을 누리면서 기다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진짜 기업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그런 육신적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업이 뭐냐, 우리가 있는 현장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 이런 현장 살리는 역사들,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우리 후대들을 집중하게 하고, 이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기업이다. 이 일을 놓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냐.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다리라고 했어요. 기다린다는 뭐예요? 하나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놓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기다려라. 다시 말하면 영원한 이 언약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영원한 기업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이 영원한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크게 세 가지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을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 첫 번째가 뭐예요? 갈보리산 언약이라는 거죠. 갈보리산 언약은 뭐죠? 오늘 읽었던 말씀에 사도행전 1장 1절이요. 2부 예배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을 말하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항상 붙잡고 누려야 될 첫 번째 언약이 뭐냐? 갈보리산 언약, 그리스도. 자,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앞으로 이 현장에서 진짜 영원한 기업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요, 모든 것을 갈보리산 언약의 눈으로 봐라.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라.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은요, 문제가 아니요. 그게 여러분 전부 발판이요,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이 사건 만났을 때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라. 그리고 사람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고 했어요. 아,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거를요, 항상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이 갈보리산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또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감람산 언약. 감람산 언약은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겠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새 현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장에서 영원한 기업의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갈보리산 언약으로 모든 걸 보고 거기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일의 축복을 누려라. 감람산 언약. 그게 뭐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요, 이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등원되는 이 보좌의 축복. 이 축복을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실제로 누려라. 자, 그리고 여러분이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메시지. 부활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 부활 메시지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크게 아까 얘기했던 이겁니다. 237 치유 서밋. 237 5천 종족 살리고 많은 병든 자 살리고 후대 살리고 이걸 놓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집중하자. 그래서 금토일 시대 이게 전부 부활 메시지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요, 실제로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올해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있는 이 현장에서 이 일을 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원한 기업의 응답을 놓고 내가 해야 될 실제 미션이 뭐냐. 이게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발견이 돼야 돼요. 이게 감람산 언약이. 뭘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이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죠? 이 언약을 주셨어요. 마가다락방 언약이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자, 이 마가 다락방 언약을 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크게 바로 이겁니다.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되 증인되리라 했어요. 이제 이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주신 뭘 얻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요, 이 힘을 얻는 겁니다. 사람의 주시는 힘이 아닌 하나님의 주신 위로부터 내리는 이 힘을 얻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나온 말씀이 기다리라는 말씀이 뭐냐. 내 생각을 가지고 어떤 내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맞다 저렇게 되는 게 맞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분명히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언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분명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걸 놓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기다려라. 이제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 앞으로 이 응답을 놓고 뭘 해야 되냐?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렘넌트에까지 이 세 가지 언약이 실제로 개인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우리가 여기서 잘 아는 것처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했다. 1장 오늘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이 말은 뭐예요? 완전히요, 이 세 가지 언약이요, 각인 뿔이 체질되도록 했다. 보좌의 축복이 각인 뿔이 체질되도록 했다. 지금 우리 이 1강에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영원한 내용을 가지고 기다려라.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것도 전부 뭐예요? 사실은요, 이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 인생 여정을 가는 말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행전에 주실 분명한 방향과 전도운동의 이정표, 이런 말씀들을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는 이 시간표를 가져라.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현장에서 이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그 축복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에 우리 늘 표현하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이 해를 갈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며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실제로 여러분의 현장에 영원한 기업의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1강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요.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요, 어떤 이제 두 번째 주신 말씀이죠. 2강에서 우리에게 무엇에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크게 영원한 작품. 이 영원한 작품에 집중해라. 말씀은 어디에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주신 말씀이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려라. 이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오직의 축복을 누려라. 자, 이 축복을 누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게 영원한 작품이요. 우리가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뭘 애써서 어떤 걸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 1장 14절과 2장 1절로 47절을 통해서 뭐에 집중하냐? 이 영원한 작품을 놓고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오직의 축복을 누려라. 그게 저는요, 이거다. 이 기도의 축복이다.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을, 이 축복을 놓고 기다려라.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라.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영원한 작품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15나라를 살리고 또 많은 전 세계 현장을 살리는 축복 응답이요,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됐잖아요. 우리 힘으로는요, 할 수 없는 역사들이요, 시작된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자, 이 영원한 작품을 만드는 이 응답을 놓고 집중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저는 이게 기도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또 마음을 같이하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였다 하겠죠. 하나님이 이때요, 모든 현장 살리는 문들을 여셨어요. 이게 바로요, 이제 영원한 작품이요. 자, 이 축복을 놓고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이 일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세 가지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제부터 이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영원한 작품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해라. 이 영원한 작품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 집중의 축복 속으로. 그 집중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요, 이런 영원한 언약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있잖아요. 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집중해라. 그게 제한적 집중이야. 그러면은 그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요, 분명한 응답이 있습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그 응답에 집중해라. 그게 선택적 집중이에요. 이 응답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요, 모두를 살리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원네스 집중. 여러분이, 자, 이미 1강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신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이 시간표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집중을 할 때에 하나님이요, 어떤 응답 축복을 주십니까? 그게 사도행전 2장이야. 이를 놓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말씀 계속 주신 것처럼 이 시간을 일치되는 축복. 성삼위 하나님과 나와 보좌와 나의 모든 이 현장이 실제로 일치되는,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일치되는 이 시간표를 만들어라. 이게 바로 집중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결론에도 나오겠지만, 여러분의 이런 뇌와 여러분의 영혼과 실제로 여러분이 이 몸이, 몸과 여러분의 영혼이 일치돼서 보좌를 향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때, 자, 이때에 이 축복이요, 여러분 현장에 임하게. 여러분 올해는 실제로 여러분이 현장에 이 집중이 회복되는 해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집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이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요, 응답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집중의 축복을 누릴 때, 이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어요? 이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요, 오늘 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그게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그 현장에 영원한 작품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현장에 정말 이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그때에 어떤 응답이 와요?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뭐냐? 그게 바로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마태복음 16장 16절까지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었던 자들이 받았던 응답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렇죠. 이 응답.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 요셉에게 있었던 그 응답. 그리고 구약의 중요한 인물들에게 있었던 응답. 마가다락방,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응답이 온다겠죠. 새 절기와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에 대한 이 응답이요 실제로 온다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요 이 새 절기의 응답이요. 오순절의 6월절의 응답, 오순절의 응답, 수장절의 응답이요. 그리고 세 가지 뜰 15나라의 응답이요. 실제로 우리가 갈 수 없는,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복음 듣게 하는 이 응답.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뜨며 오로지 기도에 이제 힘썼다 했죠. 이 집중했던 이 계속 얘기하는 금토일 시대의 응답. 이 응답이요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 금요일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살릴 수 없는 안진뱅이, 그리고 사마리아 현장, 이런 현장을 살리는요 절대 불가능한 그 현장을요 살리는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의 역사가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실제로 받을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금토일 시대를 놓고 치유하고 서밋으로 서고 답을 얻는, 금요일은 치유, 토요일은 세계복음화의 메시지를 받고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주일날은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이제 이런 응답. 이게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전체를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영원한 기업을 기다려라.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이 언약을 누리면서 기다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이 영원한 응답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의 현장의 영원한 작품을 이제 이 축복을 누리는데 집중해라. 그게 바로 뭐다? 기도다. 오직의 축복 속으로 실제로 들어가라. 여러분이 이 비밀을 회복하는.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실제 도전해야 될 것을 말씀하죠. 무엇에 우리가 도전해야 되냐. 자, 이 도전도 우리가 막 노력해서 애써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유산이 뭔가를요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실제 영원한 유산, 이게 뭔가를 보게 되는 거죠. 이거에 도전해라. 말씀은 어디죠?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안디옥 교회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만든지 아시잖아요. 환란을 통해서,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도를 전하는데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완전히요 기존에 있었던 개념과 생각을요 완전히 다 뛰어넘은 거예요. 그때에 이 안디옥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여서요 하나님이요 세계를 살리는 응답 축복을 누렸어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도전해야 될 것, 이제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냐, 그게 이거요. 이 영원한 유산은요 한마디로 뭐겠어요? 전도와 선교의 축복 속으로 들어.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다. 자, 이 일을 놓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무한한 영적 세계를 주셨다. 눈에 안 보이는 무한한 영적 세계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무한한 영적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선교 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무한한 영적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다.
지금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언약을 가지고 이걸 누려라. 누리면서 기다려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이 축복을 회복해라. 계속 같은 얘기죠. 그리고 이 축복을 가지고 무한한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이 영적 상태를 회복해라. 이때에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온다겠어요? 영적 서밋의 축복. 이것이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진짜 도전해야 될 게 뭐겠어요? 이 부분이다. 우리에게 무한한 영적 세계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무한한 영적 세계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 영적 상태가 이 무한한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상태가 되면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영적 서밋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면은 이때 어떤 게 보여요? 이때 여러분 세 가지가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받은 유산이 뭐냐? 우리가 받은 유산이 뭐냐? 그 유산이 뭐예요? 그 말씀 주셨잖아요. 그 중에 한 말씀만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고 세세 무궁토록이요. 이 영원한 복음을, 그렇죠? 이 영원한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은 어느 날 그냥 받은 것이 아니고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세세 무궁토록 있을 이 복음이요. 이 복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유산으로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영원한 복음을 뭐 하면 돼요? 사용하면 돼요. 사용한 유산이라고 했죠.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절대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는, 세상 방법을 가지고는 치유할 수 없는 그 현장을 복음으로 살린 겁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 현장에 이런 응답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런 응답,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는, 한마디로 영적인 문제 속에서, 이 근본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복음으로, 우리가 받은 유산인 이 복음으로 살리는 응답,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그렇죠. 이 일을 놓고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를 두고 가장 중요하게 포커스를 맡은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게 이거를요, 이제 전달한 유산이죠. 그게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회당이에요. 이 축복을요, 가장 중요하게 어디에 전달했어요? 우리의 후대들, 렘넌트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사실은 여기에. 1월 중에 우리 중요한 훈련들도 있고, 또 우리 렘넌트 비전 트립도 있고요. 그 지금 또 금토일 놓고 렘넌트들이 계속 집중하고 있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우리가 받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많은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영원한 복음을 이 실제로 전달돼서 이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딱 붙잡아요. 여러분이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주셨어요. 영원한 기업을 기다려라. 그런데 어떻게 기다려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그리고 영원한 작품에 집중해라.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 이 작품을 회복해라. 이게 바로 기도다. 그리고 이 영원한 유산에 도전해라. 이게 전도 선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무한한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영적 서밋의 상태 속에서 이 축복을 실제로 회복해라. 여러분이 이제 2024년도에는 여러분의 현장에 응답의 영원의 축복이 실제로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없다겠죠.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이 올해 이 세 가지 다락방에 올인해라. 세 가지 다락. 왜 이 다락방이라는 단어를 썼냐? 자, 오늘 주신 이 말씀의 현장들을 한번 다. 이 언약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또 이 축복이 그대로 전달된 안디옥 교회에 또 바울팀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듣는 이정표의 그 말씀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 역사를 따르는 그게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현장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있는 이제 지역의 현장에 이 성령이 역사하는 이 다락방 운동에 여러분 올인해라. 이게 2024년도에 우리가 이제 실제로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개인이 실제로 이 홀로 다락방의 축복을 회복해라. 자, 실제로 여러분 개인이 가장 먼저 나를 살리는 이 축복을 회복해라. 이것이 우리에게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하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려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혼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축복을 회복하도록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는 제일 첫 번째로 내 개인을 살리는 이 홀로 다락방. 나에게 마가 다락방임했던 성령이 역사하는 이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업, 이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의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이 홀로 다락방의 시간을 먼저 회복해라. 이게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올인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회복해야 될 진짜 올인해야 될 두 번째 다락방이 뭐겠어요? 그게 교회 다락방. 교회 다락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금요일 날 말씀 다 주셨잖아요. 뭐예요? 예배 회복해라. 이게 마가다락방이 이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죠.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 이때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잖아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요 훈련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실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요 이 축복을요 회복한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올인해야 될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요. 진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응답받아야 될 우리가 아까 1번에서 주신 것처럼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될 영원한 기업.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지역 다락방. 실제 이제 우리 지역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지역에요 지금요 절대 불가능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을 실제 이제 살리는 응답 축복. 이게 지역 다락방. 이게 우리가 지금 하는 이 120망대, 120 다락방을 놓고 실제 불신자들에게 복음 듣게 하는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올해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인도받을 거냐. 이게 우리의 이제 진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세 가지 다락방에 올인하는 올해 2024년도 하나님의 이 말씀,
응답의 영원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작품, 영원한 이 유산, 이 축복을 가지고 실제로 기다리고 집중하며 도전하는, 그래서 여러분 생애 전환점이 되는 2024년도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다락방에 실제로 집중하면서 여러분 개인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의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일어나고 여러분 지역에 많은 불신자 살리는 그 응답 축복이 시작되는 최고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응답의 영원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성취의 모델로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우리의 영혼 속에 박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따라서 실제로 이 말씀이 응답되고 성취되는 것을 우리 현장에서 확인하게 하시고 그 일의 모델로 주역으로 증인으로 쓰임받는 서해 RUTC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